우리 찬송가 21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병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른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눈을 여셔서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세상의 영광을 쫓아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스트레스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라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참으로 주의 나라의 강건함을 의지하고 믿고 그 나라 안에서 모든 원수들의 공격들과 괴계들을 믿음으로 깨뜨리고 이 땅 위에 참으로 세상의 폭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워지는 참 평강의 나라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가고 친근히 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놀랍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구약성경 856페이지입니다. 시편은 각각 이렇게 시이지만은 이 시를 또 이렇게 쭉 배열한 것도 또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잘 이렇게 배열된 것으로 믿고, 어제 말씀 오늘 말씀 또 읽으시면은 어제 말씀도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삽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시편을 방금 76편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어떤 전쟁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편들은 어제도 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시니까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라든지 마음에 느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시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시편 같은 경우는 전쟁 이런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시고 용사시고 1절에도 보니까 유다에 알려지셨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보니까 어떤 역사적인 큰 전쟁의 승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든가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 이제 여러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연구한 바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열왕기 말씀이나 또 역대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 산헤립 이름은 아수르 나라의 그 유명한 왕이고요. 느부갓네살 이러면은 바벨론의 그 유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헤립이나 아수르 느부갓네살이나 이제 이런 그 왕들이 이렇게 그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왕들을 중심으로 한 중동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는 이제 그 위에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렇게 그 통치하고 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제국이 그 아수르 제국이거든요. 우리 일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기도 하는 그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바벨론이 이제 세 천하를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런 아수르와 또 바벨론의 말하자면 공격도 받고 침략도 받고 그리고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그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제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 있을 때가 이 유다를 침공하고 했을 때가 이제 이 유명한 전쟁입니다.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조금 읽는 분들은 그냥 다 기억하고 있는 연도가 701년이거든요. 그때가요. 그러니까 BC 700년 정도 되니까 뭐 지금부터 한 2700년 이렇게 뭐 800년 이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제국이 이제 이렇게 그 쳐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둘 것은요, 이 세상의 큰 대제국의 그 왕들을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영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 영웅이 되려고, 우리 애도 혹시 내 자식도 혹시 앞으로 영웅이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름을 날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국을 가만히 보십시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국은요 힘을 가지고 계속 그 주위의 약한 나라들을 정복해서 이렇게 자기 이제 노예로 잡아오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국의 그 수도를 아주 이제 이렇게 큰 성도 짓고 이렇게 해서 그 왕의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웅이 이름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막 드높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많은 인간들이 노예가 되었어. 자, 그런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문화가 문명이 크게 세워지는 것을 보고 우리 사람들은 이야 위대하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자가 여러분 제국의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쟁을 해서 힘센 자가 자기 이름을 드높이면서 큰 나라를 제국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칠지부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또 어느 한 지역에서는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로는요, 바벨론도 이 아수르 제국의 아주 그 작은 그 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바벨론에서 또 영웅이 나타나면은요, 또 막 힘을 키워서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막 이렇게 막 이제 작전을 짜고 모의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고 이렇게 해서 아수르 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동맹을 맺은 왕들끼리 그 중에서도 제일 죄송합니다. 그 세상에서는 영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제일 힘센 놈이 이제 또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는 통치 원리가 왕이 되는 것도 힘에 의해서 되고요. 그리고 그 통치권을 강화시키는 것도 힘이고요. 그래서 힘을 계속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힘센 영웅이 이렇게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자기가 힘이 제일 세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황제들한테는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교만한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황제의 그런 왕의 지배를 받는 그 침략을 당하고 하면은 약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세상에서는 아주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더라? 여기서는 이렇게 낙오된 막 패배한 이런 질이 아닌데 뭐라고 그러?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데요, 그죠? 아주 낙오된 자들,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낙오당하지 않으려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막 힘을 키웁니다. 그래서 제국의 황제가 못 되면은 그 밑에 분봉 왕이라도 되려고 하고요. 그 왕이 못 되면은 뭐 하다못해 도지사라도 되려고 하거든. 그게 또 안 되면은 하다못해 동네 동장이라도 했으면, 그죠? 우리 아파트 동대표라도 했으면, 동대표도 안 되고, 이제 세상은 이런 구조에 의해서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구조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1절에 나오는 유다고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은 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제가 수식어를 다 생략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신 분이죠. 왜냐하면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황제들을 세우시고 낮추시고, 어제 말씀처럼 말입니다, 낮추시고 높이시고
하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이 유다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것도 없고,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교만한 자들은 악인이 형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막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이게 이러면 우리가 73편, 74편에서 다 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세상에서는 힘을 믿고 살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은요, 이게 참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게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그냥 막 세상에서 막 힘을 쫓아서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서 하나님 이름까지 동원한 거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놈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게 되면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73편의 갈등이고요, 74편의 문제고 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니면은 뭘 믿고 살라는 말인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것이 수월하지, 이 성경 믿고 사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탄생하시고 또 그 살아가시는 그 생애와,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 교훈, 그리고 그분의 인격,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왕이 되시는 이런 예수님의 전체가 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란 말입니다. 계시의 그래서 완성이 바로 그분이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보여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이 로마였어요. 로마 황제의 법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시면 로마 황제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 황제에 의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일차적으로는 힘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가 깊이 잘 경험 못하는 것은요, 사랑은 매일 텔레비만 보니까 텔레비에 그냥 나오는 뭐 그런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갖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또 그 사랑이 질투로 변하고, 맨날 이런 것만 봐놓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잘 이게 안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는요, 또 어머니가 아들, 딸들을 사랑하는 것이 참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근데 요즘 또 그 사랑도 또 헷갈려요.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내 새끼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사랑의 원형을 배우려면요,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이해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면 거기에 나오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세상에도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 혹은 또 동물들, 식물들, 그 고기들 중에서도 죽을 때 자기 몸을 완전히 새끼들에게 다 이렇게 먹이로 주고 죽는 무슨 물고기, 이런 물고기들도 있대요.
이런 세상 또 자연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 그런 미물들도 생물 동물들도 본능으로 움직이는 그들도 다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본능으로 들어가 이제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지 않으면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내가 사내립보다도 더 큰 왕이 되려고, 그죠? 그러면 세상의 영웅이 되려고.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믿는 것은 세상의 영웅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자녀고 또 예를 들어 진급도 하고 또 우리 옛날에 동네 가면은 어디 좋은 학교 가고 이러면 플랜카드 같은 거 붙여놓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성도님들이 진급을 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좋은 데 취직을 하거나 그러면은 목사가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정말 이 목사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취직이 되거나 또 여러분 성도님들이 잘 진급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그러면 정말 기뻐요. 내일같이 기쁩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일반적으로는 기뻐하는 것 같아도요 배 아프잖아요, 그죠? 내 새끼는 아직 시집도 못 간 데만 누가 좋은 데 시집 간다면 축하는 하지만은 속마음으로는 별로 축하가 잘 안 돼.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인 거 그냥 말을 다 해버렸네, 그죠? 이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성 쫓아서 계속 살면 정말 기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막 기뻐하고 막 축하하고 저희 교회 성도들은 잘 그래 안 하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세상에서 이렇게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하고 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 될까봐, 성경을 오해할까봐, 그래서 저희들은 서로 다 이렇게 그냥 믿음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는 바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교회에 도지사가 와도 막 앞에 불러내서 박수 치고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도 혹시 저렇게 유명하고 세상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막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오해할까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이게 이런 걸 세속화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처럼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말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면은 세상에서 그냥 잘 되는 거 이런 것도 축하도 안 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기쁩니다. 그러면서도 간절한 마음이 있지요. 이런 그런 성공과 번영과 출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보이지 않지만 함께, 이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출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약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 힘을, 그 성공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의 힘을 많이 갖게 되면 갖게 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난한 자, 약한 자는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약하고 경쟁에서 실패해갖고 원통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 이런 거 말고요. 그런 원통한 마음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경쟁에서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인생을 그냥 그렇게, 이거는 하나님을 그건 겸손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이런 말씀은요 세상의 힘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는 유다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 낙오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이해가 오죠, 그죠? 이런 그래서 이 시편이 그런 어떤 배경에 의해, 그래서 그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 말하다가 옆으로 빠져버렸네요. 사내립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완전히 유다가 쑥대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 멸망하지 않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쪽 유다는 멸망 안 하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유다를 지켜주셨을 때, 그때에 사내립 같은 그런 영웅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셨다. 이제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 사건을 빗대어서 지은 시일 것이다. 뭐 또 어떤 또 그런 자그마한 전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일 것이다, 저때일 것이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사실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이 시편이 지어졌든지 간에 여러분 76편 그 표제를 한번 봐보십시오. 표제를 보시면요, 아삽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춰서 노래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때에 드려졌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는요, 이 내용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떤 거냐? 오늘 76편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 안에, 찬송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은 어떠한 본질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 그 노래 안에 그런 소위 하나님의 뜻, 진리가 들어가 있는, 그것을 노래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신앙 공동체가 노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결속되고 하나되고 동일한 신앙을 갖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찬송시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 배경들을 갖고 있어야 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으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간대요.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다. 이게 이제 반복법, 평행법입니다. 반복을, 영어나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우리나라 말도 그렇죠. 어떤 시에서 강조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다나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다.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알려주셨단 말은 유명하게 되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려주셨다 하는 거 보니까 방금 어떤 하나님이 큰 승리를 이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이렇게 기초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이 알려주셨도다. 그래서 2절입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 장막, 처소는 기본적으로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 하나님의 성전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단축형입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시온이 예루살렘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온 할 때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장막으로 번역된 장막이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사자가 있는 사자굴, 이런 데 쓰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자로 이렇게 비유했다. 이 시에서는 보통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처소도 맹수굴 할 때 이 처소라는 단어, 그 단어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처소, 장막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자굴, 맹수가 있는 맹수의 집, 이 이제 성전을 그렇게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산에서 가장 센 그 짐승은 이제 사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세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 쳐들어온 그 사내립이나 느부갓네살이나 로마 황제나 지금도 이 세상의 임금이 바로 사탄이죠. 영적으로는 사탄이 임금돈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을 다 노예로 잡아서 결국은 지옥 파멸로 끌고 가는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나 느부갓네살이나 사내립이 아무리 센 것처럼 보여도 진짜 사자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걸 노래하는 거죠. 이들의 신앙이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우주의 통치자고 가장 센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분의 부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는 않아죠. 사내립의 부하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의 부하들이, 장군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웃긴다. 하나님 믿는 것이 여러분 웃기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웃긴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왕따 당하고 사는 게 맞아요.
그 왕가 한다고 예수가 세다고 하는 것을 보려고 막 세상 사람들 싸우고, 그래서 십자가 안 지고, 그죠? 십자가를 가지고 그냥 그 로마 황제 대갈통이나 날리고 이러는 게 믿음이 아니라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시온에 있도다. 그래서 3절,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 말은 쳐들어오는 원수를, 적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막아주셨지만은 유다 전역, 이스라엘 전역은 다 불바다가 되었어요. 산내립이 쳐들어오고, 그죠? 바벨론, 하나님 막아주시려면 다 막아주셔야죠. 그런데 예루살렘만 딱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130년에는 예루살렘도 그냥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짓밟혀 버립니다.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 이스라엘이 약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내줘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똑같이 사니까요. 세상과 똑같이 힘으로, 외교로 막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신 것입니다. 참 이런 게 어렵죠, 믿기가. 그래 이제 4절부터는 주는 약탈한 산에서, 그래서 산에서 제일 센 분이 하나님, 사자 하나님이시니까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다니, 그래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전쟁하시는 전쟁을 하는 대장군으로 지금 이렇게 신은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잠에 빠져버리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이 이제 능력이거든요. 힘이거든요. 장사들도 힘이 다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주께서 꾸짖으시니까 원수들의 그 적들의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는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7절,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신다. 판결이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그 공의 이런 말 할 때 쓰던 말이 뭐였죠? 또 오래되니까 지나니까 자꾸 잊어버리죠. 여러분 잊어버려도 여러분 개념은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뭐 미시파트니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니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라. 그래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영웅이다 하고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땅은 두려워서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9절, 곧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대로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가난한 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자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없는 자들이죠. 가난한 자들이죠. 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게 이제 막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이해를 하십시다. 사람의 노여움은요, 지게 되면은 막 노엽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께 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폐악질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 막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이제 이 금하신다는 말도 허리띠를 띈다는 말이거든요. 원래 이게 그 히브리 원문에는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노여움을 끝까지 다 이렇게 잠재우신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의 이런 그 대적, 인간의 반항, 그죠?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는 다 잠재우셔야 되는 그 맹수 사자인 것을 전쟁에서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절입니다. 결론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원을 갚으라. 그래서 우리가 서원 이러면은요, 지금 여기서는 서원하고 갚으라는 말이 무슨 말 같겠습니까? 이어서 보십시오.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그분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릴지라 예배할지다.
그래서 서원은 어떤 서원을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만이 이렇게 최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사내립이 세고 느부갓네살이 세고 세상의 임금 사탄이 센 것 같지만은 진짜 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고 서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서원은요, 하나님하고 딜하는 걸 서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 이 소원만 좀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해놓고 안 하죠, 그냥. 그죠? 막 다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결되고 나면 그렇게 안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목사가 이런 걸 딱 잡아가지고요, 네 서원 안 지켰지, 너 집에 불 받을 거야, 자식이 잘 안 될 거야, 이러면요 교회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걸 또 목회 잘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원은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시고 지금도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겠다고 서원하고 지키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하고 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 좀 해주시면, 그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죠. 그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막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것만 좀, 이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이해를 하셔야지. 그죠? 어느 정도 간절하게 구하냐, 하나님 이 부분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만 좀 잘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끗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자꾸만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기본적으로는 거래가 아니고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하고 그렇게 갚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마땅히 경외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12절, 그가 고관들의 기도 끄끄시고, 고관, 세상의 고위 관리들, 세상의 왕들에게도 그분이 두려움이시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노래를 완전히, 구약 백성들도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진 거예요. 이게 막 이 사람들이 헷갈린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다고 계속 노래는 불렀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지금 전쟁에 져서 포로로 바벨론을 잡혀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구약교회의 찬송을, 신앙 고백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이 인간의 이런 그 욕망들, 욕심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걸 가지고 왕 노릇하고 인간을 노예로 잡고 있었는데, 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 사망을 통해서 우리의 왕 노릇하던 그 사탄을 완전히 잠재워버린 것입니다. 죽여버린 이 권세를 모두 다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 세상 권세를, 세상 임금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그 처소의 사자로서 전쟁에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죽음도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모든 두려움의 가장 끝판왕이 죽음인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뭐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원수들도 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 예수님 믿고 그러면 방자기 네 마음대로 사느냐?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망하고 패하고 다 뺏기고 왕따 당하고 죽으면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왕따를 당하고 패하고 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고,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계속 교회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을 공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교회 밖에서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서 막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자기 신념이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아침 시간 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그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유다고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교훈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쭉 한 10분 정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러십시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